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요, 캄보디아 이제 수도 프놈펜에서 약 한 90km 북쪽으로 이제 이동하다 보면 그곳에 있는 깜퐁치낭이라는 마을 그 깜퐁치낭 도에, 한국으로 따지면 도입니다. 도에 도 소재지가 있는 도청이 있고요. 이제 뭐 도청에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제 한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언동르사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언동르사이라는 마을의 주요 산업은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흙으로 토기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시골 마을이죠. 저도 서울에서만 살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처음으로 시골에 갔는데 한국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캄보디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생소한 마을이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적응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코로나가 이제 오게 된 거죠. 마을 사람들 중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도 몇 군데에서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한국 선교사님 중에서도 저희 이제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한인 선교사님이 한 분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큰 공포감이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퍼졌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니까요, 이 캄보디아 당국이 중국에서 전문가들을 데려오는데 대처 방법도 중국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도와 지역들을 전부 폐쇄해서 이동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한 2,000불에 가까운 돈을 디파짓을 걸고 자기 돈으로 그렇게 숙소에서 2주 동안 격리하고 검사를 받은 다음에 만약에 코로나에 안 걸리면 나오는 거고 코로나에 걸리면 그 병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격리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방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관광객 수익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관광객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되죠. 이제 나라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곳에서 이제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술 마시는 것도 금지했거든요. 뉴스 같은 거 보고 페이스북에 떠 있는 뉴스들을 보면은 그 술 마시는 곳을 급습을 해요. 마치 마약 현장 급습하듯이. 그러고서 경찰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다 잡아가고 이런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이 전염병 하나가 온 세계와 또 캄보디아도 참 우울함을 그렇게 퍼뜨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피해갈 수 없었죠. 교회 대문에 공문이 하나 붙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을 금지한다는, 예배가 금지된다는 그런 공문이 하나 붙어 있고, 제가 이제 아무도 없는 그 교회 문을 열고 그렇게 하얀 타일 바닥으로 되어 있는 그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핸드폰으로 이제 음악을 하나 틀어놓고 찬양을 하나 틀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절에서 그렇게 연불 나는 소리도 많이 들리더니 이제 코로나로 인하니까 마을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안 사는 것처럼. 핸드폰에서 찬양 소리 들릴 때 제가 주로 틀었던 거는 마커스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라는 찬양인데, 참 그 당시에 흔들리는 제 마음을 참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마음에 평안 채우시네. 이런 가사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짐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믿음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저의 옛날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저의 생명을 의미 있는 곳에 한번 써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를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는 결국 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잘난 체 하면서 좀 부자로 살고, 저 사람 굉장히 출세했네, 이런 말도 들어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때부터 사시 공부를 했습니다. 사법시험은 뭐 제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건 이제 상관없는 거죠. 저는 TV에서 나오는 저 사람들처럼, 정치인들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저 늙어 죽을 때까지 인생 계획이 쫙 짜여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구나, 야망을 품고 고시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고시 공부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외롭고 뭐 여러 번, 한 3-4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드니까 이제 모태신앙인 저는 뭐 있습니까? 이제 그 동네 교회에 새벽 기도에 가는 거죠. 굉장히 기복신앙적인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새벽 기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합격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죠. 신림동 교회, 참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새벽에 1시간씩 기도합시다 이제 부르짖는 그런 목사님이셨고, 굉장히 이제 권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오면 순서대로 앉아요. 사람도 많이 와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장의자지 않습니까? 가운데 딱 앉으면 양옆에 권사님들이 딱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1시간 동안 이 권사님들은 나가시질 않으세요. 그러면 또 소심한 저는 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못하고, 2분 중에 1분이 가셔야 이제 저도 이제 좀 가려고 그러는데 안 나가세요. 그 안에서 저도 저의 아픈 마음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좀 불러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픈 마음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 주님께서 제 잘못된 마음들을 좀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너 시험 합격하면 뭐 할 거냐? 시험 합격하면은 변호사, 판사 돼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너 집 사야죠. 집 사면 뭐 할 거냐? 결혼하면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제가 생각하지 않으면서 저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거였어요. 제 삶 자체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제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사실은 제가 그냥 잘 살고 싶었던 거였죠. 저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막 울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발끝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감히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장의자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새벽마다 저렇게 울고 있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도하고 눈 떠보면은 제 자리 앞에 휴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이 이 청년은 뭐가 이렇게 힘든 게 많아서 저러고 있나 갖다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고시원 방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드니까 저는 뭘 해도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젠 고시 공부 안 해도 되고, 저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럼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뭐 있나 살펴보니까 저는 인테리어에 그 당시에 이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내 건축 산업기사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 3-4개월 만에 따고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이제 롯데건설 하청업체, 그래서 롯데백화점을 인테리어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8층 거기 이제 각 부엌 용품하고 이불 파는 그
코너 전체 층을 갖다가 이제 인테리어를 참여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로 이제 설계도를 보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었어요. 네, 과정마다 이렇게 공정이 진행되는구나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재미있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그렇게 간식을 사러 밤에 영등포역 밑으로 내려가는데 영등포역에 굉장히 노숙자들이 많은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굉장히 고시촌에만 처박혀 있던 사람이었고 대학교만 다녔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렇게 영등포역에 노숙자들이 그 추운 날 이렇게 많이 있었다니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휘황찬란하게 인테리어를 한 그 곳과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젊음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곳을 만들었는데 저 아래에 있는 노숙자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뭘 열심히 내가 이렇게 했지? 눈물이 났습니다. 또 허탄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복음에 대한 그런 듣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부어주셨고 사실을 그만두고 선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혹시 내가 도망가는 거 아닐까 해서 조금 다시 제 어떤 소명들을 확인해 보고자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갔습니다. 공부해서 졸업하고 결혼하고 인턴 선교사로 그렇게 캄보디아로 처음 캐리어 2개 들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전기밥솥 하나 끌어안고 도착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어요. 근데 이제 저 안에 이제 막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영어도 안 되고 일반 택시 타도 영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요. 캄보디아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턴 선교사 때는 아주 캄보디아에어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방 글씨도 읽을 수 있고 회화도 할 수 있어서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훈련을 받고 다시 파송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골 마을에서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주니까 금방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행사할 때는요, 이 성탄절날 행사라고 해서 모이면 선물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거의 한 300~400명씩 옵니다.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다니. 또 청소년들 만나서 같이 이제 얘기하고 너희들 뭐 찬양하자 이러고서 같이 모여서 하면 잘 따라해요. 사역도 되는 것 같고. 또 성경 공부 캄보디아어로 제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도 전하면 제 스스로가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성경을 캄보디아어로 전하다니.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영적 상태는 사실은 위기 때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든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금지되고 사역들이 불가능화 될 때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형편없는 선교사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교회 바닥에 앉아서 허탄한 마음들을 또 절망하는 저의 마음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런 지나간 시간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제가 함께하고 있었을 때는 참 아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근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이 아이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조차도 짜증이 나고 떠드는 것도 막 시끄럽게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는 캄보디아어를 못해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친구들을 사귀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근데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캄보디아를 유창하게 해도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사역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불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캄보디아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일하는 것 자체를 진행하려고 했고, 주님 안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는 거를 놓쳐버린 거죠. 근데 위험성은 결국 이 코로나로
일을 진행하는 없는 상태가 되자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나? 이 시골에서 내가 지금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코로나로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믿음의 본질을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 사역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선교사의 정체성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에 무력감을 느꼈고 실패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던 거죠. 저는 주님의 손을 놓고 저 혼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겁니다. 사역도 좀 진행된다고 괜찮은 것 같이 느끼고 있던 거였죠. 제가 기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거 그 자체였던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대면서 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일이 멈추니까 어떻습니까? 일이 멈추면 같이 멈춰지는 거죠. 일이 멈추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고 목사이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라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요,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줄기하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뭔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건가요? 허탄한 열매, 어차피 없어질 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신신당부를 하신 거 아닐까요? 너희들 내 안에 거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니까 줄기인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붙어 있으라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늘 몸에 흐르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 마음이 느껴지니까 한 영혼, 저 멀리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내 안에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로 그것이 표현되는 거죠. 그 열정, 이 성경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내 몸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사명, 선교적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코로나 유행이 심했던 기간 이후에 이렇게 안식년을 나오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저에게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설교를 준비하면서만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시 주님의 그 말씀들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것에 너무 저는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회복됨을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는요, 주님이 떠나서 저 혼자 달려가는 선교하지 않고자 여러분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목장으로 모이시죠. 소그룹으로 모이시면서 기도할 때에 저기 멀리 있는 저 선교사 주님 손 놓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달려나가지 않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서까지 믿음 좋은 척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서로의 연약한 점을 우리가 서로 중보해주고, 나 이렇게 믿음에서 실패했어, 뭐 넘어졌어, 이런 걸 나누더라도 이거 찌찌찌 이런 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포용의 공동체로 우리 명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는 완성된 상태로 선교를 가는 게 아니다. 한 선교사님의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저를 만지고 계심을 느낍니다. 저를 훈련시키시고 빚어가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다음에 한국에 와서는 이런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또 믿음으로 더욱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PPT 보면서 제가 또 함께 캄보디아에 있었던 사역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푸놈펜은요, 캄보디아는 이렇게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캄보디아 주변에는 베트남도 있고요. 위에 라오스, 태국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캄보디아의 주요 종족은 크메르족이고요. 전체 인구가 1670만 명 정도 되는데 약 한 1400만 명 정도의 주요 종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메르어 정도만 해도 주요 종족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2%고 82%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정치는 입헌군주제고요. 저희 한국이 한 GDP가 3만 4,997달러, 3만 5천 불 정도 되네요. 캄보디아는 1,512달러 정도 되는 그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가 굉장히 아픔이 많은 국가입니다. 입헌군주제고 자유가 있는 곳인데 어떤 분들은 거의 공산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 킬링필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5년에서 79년 사이에 공산당이 집권했을 때 그들의 혁명 목표가 우리는 농촌사회로 회귀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층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혁명에 방해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 손이 깨끗한 사람,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외국어 하는 사람, 안경 쓴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해서 다 수용소로 데려가서 죽였는데 그렇게 해서 1975년부터 79년, 80년대 초반까지 내전이 있는 그 기간까지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이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곳곳에 그런 시신들이 다수로 매장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발견된 곳들이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있는 유골들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킬링 필드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저랑 비슷한 연배의 이제 사람들은 다 부모님들이 이 사건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할아버지가 뭐 킬링 필드 때 그때 공산당 때문에 죽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캄보디아는 굉장히 정령 숭배 사상이 강한 곳입니다.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들을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뿌리 아픔, 쭌닝 푸떼야, 머랭꽁이를 다 정령들이 이렇게 모시는 곳입니다. 마을에 있는 신, 자신의 집에 있는 신, 꼬마신, 머랭꽁이는 꼬마신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에 아침마다 물이나 뭐 과일들을 떠다 주지 않으면 자신한테 해가 있을 거라고 두려워하고, 또 머랭꽁이를 달래기 위해서 길 앞에 사탕을 뿌리고, 캄보디아나 어디 뭐 이렇게 다녀보시면 길에 사탕이 뿌려져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머랭꽁이를 달래주고 돈을 더 잘 벌게 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프레아품을 요즘은 저렇게 빌라로 만들어서 빌라 앞에는 빌라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무집은 나무집처럼 만들고, 예. 그래서 요즘은 저렇게 만드는 프레아품도 있습니다. 네, 넘기십시오. 이제 코로나 기간에 띵몽이라는 저런 허수아비를 세워놓는데 저게 이제 자신이 병에 드는 거는 귀신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집 앞에 저런 띵몽을 세워두면은 귀신이 무서워서 안 온다고 생각하고, 저거는 한번 설치하면은 완전히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치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헬멧을 씌우는데 헬멧만 대굴대굴 굴러가도 몸통만 어떻게 그냥 치우지도 않고, 그렇게 놔둘 때 비에 젖고 뭐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 세워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저희 마을에도 띵몽이 많이 있었어요. 다 앞에다 띵몽들을 세워두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캄보디아 사람들의 정령 숭배 사상은 참 이 불교와 연결이 돼서요. 자신들이 푸춘번이라는 그 기간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푸춘번이라는 그 기간 안에 공식적으로 있는 기간은 3일인데 2주 정도의 기간을 죄송합니다. 귀신들에게 이렇게 공양하는 기간으로 져서 절마다 보통 7군데를 다녀야 되는 것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7군데의 절에 가서 공양을 하고, 또 귀신들은 버바이라고 하는 거는 밥을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뭐 5%가 80% 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니까 아주 그 기간에는 전국이 들썩들썩합니다. 밤에 절마다 다 노래를 틀고 사람들이 새벽 4, 5시에 다 절에 다니느라고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밥을 던지고 공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쓰라우뜨기라고 내가 뭔가 애분이 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스님 앞에 가서 이렇게 물을 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 받고 이렇게 물 뿌려주고. 네. 저거를 이제 세례를 제가 할 때 저거와 다른 점을 열심히 설명했던 기억이 나네요. 넘겨주십시오. 네. 이제 제가 사역했던 곳은 아래쪽 푸놈펜에서 위에 언동르사이 마을에 90km 95km, 90에서 9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언동르사이 마을 농촌 마을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그곳에는 저렇게 토기 만드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저금통은 하나에 한 300원, 200원 하나 만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릇을 가마에다 굽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을은 이렇게 토기들을 쌓아놓고 짚을 덮어요. 짚을 이렇게 불을 딱 붙이면 짚은 확 타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에다 계속 이렇게 추가하면서 계속 이제 불을 떼서 이제 토기를 굽는데, 아주 시골 마을이어서 공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게 이제 마을 곳곳마다 이곳에서 끝나면 저기서 태우고 해서 매캐한 냄새가 항상 그 마을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제 뽁 아주머니인데, 저분은 이렇게 시골에 이제 자기가 처음에 시집 와가지고 저 방법대로 그릇 만드는 걸 배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레를 사용하시지 않고 저렇게 하루에 수백 바퀴를 돌면서 그릇을 만드세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만든 그릇 돌면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잘 만들지 않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젊으신 분들은 물레도 씁니다. 근데 저분은 자기가 시집 와서 배운 게 이제 저 방식이라서 저대로 이제 계속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 마을에 언덕르사이 해문교회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건물은 선임 선교사님이 지어주셨고, 그 건축을 하고 특별히 담당 사역자가 없는 상태인데 제가 이제 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보통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린이 예배와 한국어 교육을 접촉 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어린이 예배 때 특별히 어떤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그 예배 자체를 어린이들 모임 가운데서 넘겨주세요. 그 모임 가운데서 좀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놀고
교제하고 또 이야기 들려주고 그러시면서 이 교회와 좀 친근하게 교회로 와라, 올 수 있는 좀 친근함을 주고 싶었고요.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접촉 단계에서 좀 그 청소년들을 사귀고 아이들이 교회에 쉽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자도 주고요. 그다음에 성경 설교를 특별히 어렵게 하기보다는 성경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모여서 색칠 공부도 하고 같이 놀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친구 중에 한 명이 데빗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넘겨주시면 저기 이제 두 번째 빨간 옷 입은 남자 친구인데 그곳에서 이제 만나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동네 그 저희 뒷집 옆집 사는 다 아이들이에요. 만나서 제가 데리고서 강가로 가서 음료수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좀 놀았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도 처음에 찬양도 같이 한 명 넘겨주십시오. 찬양도 같이 부르자고 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교재도 같이 읽고 성경도 한 줄씩 읽자고 해서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임이 좀 활성화됐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받고 싶어하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너 절에 가면은 이제 안 된다. 부모님 따라서 여긴 다 부모님 따라서 절에 갑니다. 가면 안 된다. 하나님 한 분만 진정한 신이고 다른 분들은 다 우상이고 우상 숭배 절대 하면 안 되고 너는 이제 세례 받았으면 하나님 거고 절에 가면 안 되는 그런 건데 예수님 믿냐? 믿는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긴 힌두교 바탕의 불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도 믿고 뭐 절에도 가고 다 이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실히 얘기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쭉 하는데 1년 이상 계속해서 잘 참석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어딘가에 가셔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러셨어요. 예수 믿을 상이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 가지고도 그런가 하고서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데빗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배구도 하고 또 넘겨주십시오. 비 오는 날 축구도 하고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축구 골대도 제가 용접해서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축구 골대도 만들어주고 배구 네트도 걸어주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놀고 그래서 얘들아 이제 좀 우리 같이 앉아서 한번 노래도 불러볼까 하면은 노래 부르러 오는 애들은 오고 가려는 애들은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 교재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여행을 시작해서 제가 처음에 저거 할 때는 세례를 주려는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데빗이라는 저 친구에게 세례를 주고 싶다는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2020년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저 때는 캄보디아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특별히 안 쓰고 외국에서는 코로나로 뭐 그렇게 됐는데 그 캄보디아는 그래도 여기는 왜 괜찮지? 여기는 코로나 없어.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그럭저럭 이제 저 성탄절 될 때 저 때 세례식을 했는데 그래서 한 명 저 친구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로 심해지기 전까지 야유회도 다니고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계곡으로도 가고 또 거기에 있는 친구들은 어린이들은 푸놈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른들도 푸놈펜에 안 가본 어른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청서를 받았죠. 푸놈펜 동물원이 있는데 갈 사람들 신청서 써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다 신청서를 썼는데 그 중에 이제 한 50여 명 이제 제가 받아서 이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어린이들만 데려가려고 했는 거였는데 어른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집에 돌아가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 이제 모시고
저렇게 동물원 견학을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다시 세 번째로는 이제 주변에 이제 성도님들하고 저촉점 또 그들과의 함께 그들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 속으로 섬김 사역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용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접을 하면 빵꾸가 나요. 아시죠? 용접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게 잘 못하면 빵꾸가 나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용접했던 게 이제 그 축구골 때예요. 그래서 파이프를 사다가 용접을 하면은 막 빵꾸가 나고, 뭐 용접해서 세워놓으면 한 달 뒤에 다 부식이 돼가지고 다 떨어지고 다시 용접하고 막 그런 상태로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주변의 담장들의 부식돼서 되는 것도 용접하고, 또 철문 떨어진 것도 용접하고, 그래서 조금씩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마을 분들이 내 거 수레도 좀 개조해 달라고 저렇게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레가 아시겠지만 저 맨 위쪽에 보면은 3단으로 돼 있습니다. 수레가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높다, 나에게 불편하다. 위쪽은 1단을 잘라서 2단으로 만들어줘. 아래쪽 보면 2단이에요. 제가 잘라서 붙여줬는데 위쪽을 딱 잘라서 위를 날리고 이제 그걸 아래쪽으로 붙여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돈 얼마냐? 아유, 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 수레에 침대를 이제 싣고 오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침대 이 밑바닥 이제 철판으로 된 거 다 떨어진 거 다 뒤집어서 하나씩 이렇게 툭툭툭 이제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면 툭툭 찍으면 이제 용접이 되죠. 그러면 그것도 붙여드리고, 저거 이제 침대 수레 싣고 가시면 다른 의자들도 이제 가져오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고쳐드렸던 그런 게 있습니다. 평일날 이제 가면 그런 것들도 고쳐드리죠. 또 가면은 또 이제 이렇게 휠체어 바퀴가 이제 그 베어링으로 돼 있잖아요. 베어링으로 돼 있는데 내 거는 왜 바퀴가 안 돌아가냐? 그럼 보면은 이제 베어링이 마모가 되거나 거기에 지푸라기가 껴가지고 막 흙이나 지푸라기 껴서 다 마모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때려가지고 바퀴에서 베어링 빼서 다시 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주변 사람들 이렇게 섬겨드리고 그런 사역도 진행했습니다. 또 어디를 이렇게 찾아가면은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 화장실은 어떻게 문이 없냐? 그러면 사람들 안 볼 때 얼른 싸면 된대요. 밤에 가면 괜찮대요. 그래서 문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그거 하면서 용접이 조금 늘었다고 철판으로 문도 짜서 이렇게 문도 달아드리고, 또 밤에 가면은 깜깜해요. 전등 하나 달고 저쪽에는 또 전등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전기 기술자세요. 그러면은 너는 필요한 거 있을 거야 그러면서 박스로 전구도 많이 보내주고 전선도 보내주셨어요. 그런 거를 제가 기술자도 아닌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제가 또 가서 전등도 달아드리고 전선 설치도 해드리고 그렇게 또 섬겨드렸습니다. 저희 농촌 마을이잖아요. 그러면 이 농번기가 되면은 아주 바빠요, 다들. 그러면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면은 저 탈곡기를 가지고 집집마다 이게 벼를 쌓아놓는데, 탈곡기가 와서 그 사람 앞에 있는 벼를 탈곡을 하고 다시 다른 집에 가서 또 탈곡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데빗네 탈곡을 한대요, 자기네가. 그럼 나도 가겠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데빗네 집 앞에서 이렇게 또 탈곡도 도와드리고 그랬습니다. 저 헬멧 쓰고 있는 거는 더워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오토바이 헬멧이 그걸 써야 저 사람들은 시원하대요. 그래서 오토바이 헬멧 쓰고 저렇게 또 탈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병원 가기는 것이 굉장히 멉니다. 병원이 진료소라고 있는데 진료소는 약 팔고 링거 맞고 이 정도가 다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차에 태워서 그렇게 또 멀리에 있는 병원까지 또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병원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래서 신유의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구나. 저 거기서 이게 좀 체감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병 고치시는 사역을 왜 했는지를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또 병 났는데 시간이 있죠.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쩔업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집이 옆에 이렇게 집을 보면 알겠지만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벽체를 만들기 때문에 저게 기간이 오래 안 갑니다. 뭐 5년도 안 가서 다 비 맞고 하면 썩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또 돈이 없으시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가가지고 그거를 철판을 또 사가지고 이제 술에 싣고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이 저희는 캄보디아는 굉장히 코로나가 심했던 기간이었어요. 2020년은 괜찮았습니다. 캄보디아는 어느 정도까지는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조금 까다로운 절차가 점점 늘어나긴 했는데, 굉장히 2021년에 저렇게 돌아다니면 붙잡겠다고 하고 막 이 망을 들고 다니고 경찰들이, 그 다음에 각 섹터마다 저렇게 바리케이트를 쳐서 이동을 못하게 하고 허가증이 있는 사람들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저희도 그래서 언동루 사이에서 푸놈펜으로도 못 가고 푸놈펜에서 언동루 사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또 말씀드렸던 그런 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경험했죠.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7월 이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스라인한 전사님이,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사님이 저 시골에서 사역할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저희 담당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 시골에서 사역할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가고 싶은 사람 있냐? 아무도, 자기는 멀리 90km까지 매주 차 타면서 안 가겠다고 했는데 저 스라이나 전사님은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그런 귀한 전사님이 계시냐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사님이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셔서 저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안식년에 어떻게 나가야 되나, 못 나가는 거 아니나 이러고 있었는데 저렇게 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전사님 계셔서 저분한테 좀 맡겨드리고 저도 이렇게 나올 수 있었고요. 어린이 예배도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예배 후에 저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제는 다 마스크를 쓰고 성탄절 예배도 이번에 2021년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 스라인 전사님이 저때 이제 설교하시는 걸 듣는데, 굉장히 너희들 페이스북 하면은 여기에 막 프로모션들 성탄절 되면 많이 뜨고, 왜냐면은 캄보디아는 성탄절이 휴일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뭐냐? 선물 받는 날이냐? 세일하는 날이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동받았다기보다는 물론 거기에서도 은혜를 받았는데, 캄보디아에 있는 저 전도사님이 저렇게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저렇게 훈련을 받는 귀한 분이 계시는구나. 저도 안심할 수 있었고.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2022년에 저한테 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번 21년보다 작년보다 더 많이 또 준비를 해서,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준비를 잘하셔서 저렇게 또 하셔서 감사하고 또 위안이 또 되더라고요. 넘겨주십시오. 성탄절 예배 때 후에 이제 같이 율동하고 찬양했던 친구들하고 바비큐 했던 장면입니다. 작년 예배 때 찍은 사진이고요. 모여서 우리 같이 저 떠나기 전에 이제 모여서 사진 한번 찍자고 그래서 사진 찍은 장면입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메르인들은 정령 힌두교 기반의 불교 신자들이 많은데 굉장히 정령 숭배 사상도 강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지내겠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현지 사역자들은 자신의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다 싶으면은 난 이제 돈 벌러 갈래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스라인한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 정말 선물만 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이고 또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제가 안식년이 끝나서 다음 임기 동안에 또 어떤 사역들이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룰루랄라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주님 손 꼭 붙잡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부와 현지 교단이, 저희 현지 교단도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네요. 같이 협력해서 성령 안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들이 잘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